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택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생명을 택하라. 오늘 추수감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복을 바라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을 원하죠. 주로 원하는 것이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성공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진짜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3편 3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영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좀 더 오래 살기를 원하죠. 특히 이제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또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영국의 한 왕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기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해 준다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6개월 연장시키는데 나라의 절반을 주겠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6개월의 짧은 복도 아니고 100년, 1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시겠대요. 그게 진짜 복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그래요? 생명을 택하라. 뭐가 놓여 있는데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지금 선택하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저 너희가 살고 싶으면 생명을 택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성경을 쭉 읽어보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발 너희가 살고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그냥 뭐 택하고 싶으면 택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심정은 제발 너희가 살기 위하여,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왜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말씀을 하실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해도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한번 잘못 선택하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제발 생명을 택해라. 복을 택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간절히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선택할까요? 저주와 사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또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생명과 복, 그 대신에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선택 안 하겠죠.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생명과 사망 중에서 사망을 선택하고 복과 저주 중에서 저주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신신당부하시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사망 중에서 사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 중에서 뭘 선택할까요? 저주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다. 그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생명보다도 사망을 선택하고 복보다도 저주를 선택할까요? 이것은 처음 인간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죠. 그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창세기 2장 8절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죠? 거기에 이제 많은 수많은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었고, 특별히 동산 가운데는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고, 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선악과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했어요. 그죠? 그게 뭐라 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거는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것은 다 선택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마. 그게 뭐라고요? 선악과예요.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이야기 하려면 지금 1시간 또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건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른 거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단지 죽는 것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냐면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사망이 올 뿐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땅, 관계된 피조물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을 선택하게 되면,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만 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피조물들도 같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게 되면, 생명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라. 제발 선악과 사망을 선택하지 마라.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뭘 선택해버렸어요? 수많은 것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이런 바보도 없죠.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아담이 바보였을까요? 정신이 나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것은 아담이 한 거잖아요. 내가 했으면 절대 안 할 거예요. 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담이 누구라고요? 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에요. 그 아담이라는 것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이 곧 남이다. 나 아닌데요.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설명을 못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왜 그걸 선택했을까? 왜 바보같이 이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을 선택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망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선악과가 어떤 선악과라고요? 왜 그 선악과를 선택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바보같이 왜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 나무를 본 적, 그렇죠?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또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는데 생명과 사망 중에서 무엇이 보암직하고 무엇이 먹음직스러울까요? 대답 안 하세요? 사망이면 사망, 그죠? 사망이에요. 선악과를 본 적, 그러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 죽는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됐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사망을 선택하느냐? 왜 저주를 선택하느냐? 그 이유는 뭐라고요? 사망의 것들이,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 훨씬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생명나무는 어떨까요? 생명나무는 생명을 선택하면 어떨까요? 생명은 어떨까요? 우리가 보기에 별로 볼품이 없어 보여요. 그걸 선택하게 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오히려 사는 것보다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보다도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훨씬 좋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했죠.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도 실제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과 돈 버는 것 무엇을 선택합니까?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TV 보는 것 주로 무엇을 선택합니까? 말씀 보는 것과 세상의 바쁜 일 중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과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육신대로 사는 것 무엇을 선택합니까? 저 여러분 보면 잘 알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선택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에 따라가면 내가 죽을 것 같다니까. 많은 경우에 생명보다도 사망을 선택합니다. 복보다도 저주를 선택하죠. 그것이 훨씬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속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유머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유머입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선택권을 줬어요. 선택권을 생명나무 이렇게 선악과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선택권을 줬어요. 그 마귀는 먼저 천국을 보여줬습니다. 마귀가 천국을 보여주는데 천국을 보니까 좋기는 한데 화끈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을 보여주는데 그곳에서는 먹을 것도 가득 찬 것 같고요. 신나는 이 노래소리, 호합한 술 파티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 화끈한 즐거움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천국은 좀 즐기겠다. 좋기는 한데 좀 즐기겠다. 차라리 화끈한 내하고 딱 맞다. 그래서 뭘 선택했을까요? 지옥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지옥에 오자마자 그는 뭐가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온갖 고문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리고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마귀에게 항의를 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온 지옥은 좀 전에 보여준 지옥과 다르지 않느냐? 좀 전에 보여준 건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그때 그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코스는 관광 코스야. 감사합니다. 유머인데. 왜 이 유머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눈에 보기에 즐거운 것, 쾌락, 재미,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우리를 해놓고하는 관광 코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류가 두 종류로 나눠진댔어요. 성경에 제가 쭉 연구를 해보잖아요.
두 길로 착 나눠져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했죠. 두 길로 착 나눠집니다. 왜 가인과 아벨만 이야기했느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두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길로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망의 길로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신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멸망으로 가는 문들은요, 그 길이 크고 넓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간다 그 말이죠.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한 그 나무를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왜 사망을 선택한다고요? 바보같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장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크고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뭐요? 사람들이 많은 길로 가니까 자기도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가? 당연히 뭘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앞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해야 우리가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생명을 선택하래요.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 그러면 그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는 거냐 말이에요. 뭘 선택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뭘 선택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왜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왜 생명을 선택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뭐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본이에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하나님은 내 생명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곧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까?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또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는 걸 뭘 선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곧 뭐요?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곧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 뭐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뭐요?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네.
당장 눈에 보기에 별로 뭐 그래요. 그죠? 차라리 세상의 것이 훨씬 화려하고 좋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한다?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한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손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뭐라고 하면 말씀을 주로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아니 내 이웃을 사랑까지 이해가 되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래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요. 아니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다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명의 길인데도 쉽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바보같이 보입니다. 아, 저 사람 바보네. 왜 손해보면서 이렇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주로 우리 아들에게 주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시험 치는 날. 열심히 공부해서 말하고 남주라고 공부하라 해서. 우리 교회는 그러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라는. 네가 돈 벌어서 남주라는 거죠.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죠. 남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돈 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런 손해본 짓을 왜 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요? 손해보는 것 같다니까. 결코 뭐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하는 열매가 아닌 것 같아요. 바보같이 보인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요? 그 말씀을 순종하래요. 그 말씀을 따라가래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게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사람을 의지하는 게 낫고 내 백을 의지하는 게 낫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앞에 다 앞에 있는 것 설명을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면 너희 스스로 안 된다. 너희 스스로 안 된다. 그래서 말하기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걸 보고 새 언약이라 합니다. 너희 스스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럼 내가 하겠는데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겠는데 그러면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너무나 쉬운 것만 말씀하십니다. 자, 뭐만 하면 되느냐?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러면서 뭐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0장에는 새 언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요. 내 입으로 말할 때 시인할 때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내가 그를 의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만 해달라고요? 네 마음을 줘 그 말이잖아요. 네 마음의 문을 열어줘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일을 할게. 여러분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 이렇게 CT에서 이렇게 그 방송을 보다가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옛날에도 한번 들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참 새롭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분의 집안은 열렬한 불교 집안인데 집안에는 온갖 부적이 붙어 있어요. 자기는 맨 처음에 그 빨간 부적들이 그 벽진 줄 알 만큼, 벽진 줄 알고 알 만큼 이렇게 부적들을 많이 붙여놓은 거예요. 어머니가. 이분의 꿈은 뭐냐? 부자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그래서 이분이 있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아버지를 따라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겠죠. 왜? 뭐 하려고?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그래서 이분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데가 어딜까 해가지고 정권가를 취직했어요. 미국의 정권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27살쯤 돼서 회사의 부사장이 됩니다. 부사장이. 여러분 27살이 부사장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정말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뭐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된대요. 얼마 안 되죠? 300만 원이 아니고 300억입니다. 하나도 안 놀라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간이 가가지고 300억은 돈도 아닌 것처럼 말해요. 300만 원 아닙니다. 300억.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연봉이 300억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집안에는 자기 취미가 뭐냐면 최고급 외제차를 이렇게 수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집에는 뭐 수많은 외제차가 있는 거죠. 그렇게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왠지 공허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선택한 것이 뭘까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과 마약을 선택하는 겁니다.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도 뭐요? 마음의 절망과 좌절과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마약을 했대요. 근데도 일은 그렇게 잘했대요. 20년 이상을 마약을 했다네요. 그리고 8번이나 감옥을 다녀왔답니다. 그렇게 돈이 많고 성공했지만 늘 죽고 싶더래요. 여러분 돈 많고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 가는 길이 뭐라고요? 공허함과 좌절과 절망입니다. 그것을 채우려면 뭘로 채워야 될까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물론 성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이렇게 극과 극이 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 돈 많고 성공한 쓰레기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길거리에 차를 마시려고 차를 커피를 사러 갔다가 자기 형이 커피를 사러 갔는데 차를 잠시 대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단번에 아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분이 창문에 이제 팔을 걸어 그 손을 올려놨잖아요. 갑자기 그분이 손을 붙잡고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너무 싫었지만 예수 믿는 거 너무 싫었으니까 너무 싫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따라했대요. 너무나 힘들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간단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분이 그걸 따라했대요.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거 딱 한마디 했대요. 그 기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아멘 했는데 그때부터 뭐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다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제가 전도하러 가도 영접시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 브라이언 바 목사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했어요. 다 영접하는데 왜 그 브라이언 바 목사님은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시태에서 나와서 뭐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을 변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영접하고 끝나. 왜 그럴까? 근데 그분이 잘한 것이 있어요. 그분이 뭘 잘했느냐 하니까 그는 그 고백을 끝나지 않고 이틀 후에 그분이 전해준 전단지를 들고 목사님이 진행하는 성경 공부를 찾아간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마귀가 가만히 안 놔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다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단순히 육신의 밥만 먹고 먹는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죠? 육과 혼과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 육이 있어요. 이게 삼분설이라는데 우리 인간만 영이 있어요. 영. 그래서 우리 육은 알다시피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도 먹어야 행복합니다. 혼도 먹어야 돼요. 혼은 무엇을 먹나요? 육신은 흙이니까 흙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혼은 뭘 먹어야 되죠? 혼을 안 먹으면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혼은 뭘 먹어야 되죠? 에? 혼은 뭘 먹어야 돼요? 사람의 인기를 먹어야 됩니다. 인정을 먹어야 되죠.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람의 정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다 줘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걸 보고 인기라 그래요. 땅의 것을 먹는 걸 보고 지기라 그래요. 지기. 땅에서 나는 기운. 사람에게 뭐요? 사람의 혼이 있기 때문에 혼도 먹어야 되는데 뭘 먹는다고요? 사람의 정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보고 인기라 그래요. 사람의 기운.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기가 많고 사람의 정을 많이 먹어도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공허함만 더 생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 자기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 골을 많이 넣잖아요. 골을 많이 넣으면 수많은, 거의 한 5, 6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받는데요. 그러면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붕뜬대요. 너무 좋겠죠? 인기를 얻으니까. 근데 집에 딱 가면 있잖아요. 너무나 공허함에 물린대요. 그 주체할 수 없다고요. 아, 그래서 이 사람, 그 인기 연예인들이 자살하는구나. 수많은 사람들로 그 박수 가치를 받는데 집에 딱 가면 뭐요?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죽고 싶더만. 그러니까 어째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술이나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기로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뭘 먹어야 될까요? 우리의 영이 있다 했잖아요. 영.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이 뭘까요? 영의 양식.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 되죠.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뭐라 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이래요. 떡. 여러분, 예수님의 떡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다 아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떡이라고? 그때 그 당시 사람들도 자기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자기를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한다. 왜?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이제 문제는.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도 없는데 지금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먹어요? 그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본질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것을 보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떡.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 영생을 얻게 있죠. 아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 앞에는 뭐랬어요? 내 생명을 떡을 먹어야, 나를 먹어야 너희들은 뭐 영생한다 했잖아요. 똑같은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밑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믿는다 이 말은 다 듣고 믿는다 그 말이 뭐냐면 영으로 떡을 먹는다 말과 똑같아요.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뭐요? 믿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인기를 어떻게 먹어요? 사람을 어떻게 먹어요? 정을 마찬가지예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영생의 말씀을 먹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을 선택한다. 왜? 보기에 별로 안 좋아 보인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을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다 배척했어요. 왜? 보기에 별로 보암직스럽지 못한 분이에요. 인기가 별로 없어요. 무시당하고 배척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 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별 볼품 없는 것 같고 먹기 싫은 음식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먹을 때 우리는 영생하는 겁니다. 뭘 먹을 때요?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예수님을 먹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영생과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하고 배척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을 사랑한다 말이죠.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이 시간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영접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못하니까, 여러분 잘 못하니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입으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면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진짜로 영접했다면. 근데 이것을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했죠.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성경 보고 기도한다고 떡이 생기냐? 네, 떡이 생깁니다. 떡만 생긴 게 아니라 영생의 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 듣지 마시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기에 보함직, 먹음직, 탐스럽게 한 열매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셔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